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용혜원님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잠깐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편안해지는 사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곧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다정한 사람이 있다.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다시는 안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용혜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지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참 좋고 만나기를 기다려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우리가 한 가족이 생각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꿈과 비전이 통하지 아니하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들죠. 또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같이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비전이 통하지 아니하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매우 어려워지고, 혹시 이룬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조율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에너지를 조율하는 데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지죠.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어떻게 비전이 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일이고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성서일과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세례 주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에서 우리들의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이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인데요. 윌드니스, 아주 거친 황야, 큰 넓은 원시림,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이죠. 거기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받으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데,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회개고, 그 회개를 하는 그 세레모니가,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전환하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확 바꾸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가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확 바꾸는 거죠. 이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의미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메타노이아. 자, 3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본문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리가 주어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소리의 내용이, 소리가 주어고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의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한 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넓은 그 황야 사막에서 외쳤다는 거죠. 그 넓은 장소에서, 넓은 공간에서 어떤 마이크나 이런 어떤 도구의 도움도 없이 외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에 가면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사막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뭘까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작은 소리이지만 그 소리 속에는 굉장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왜 울림이 있었을까요? 그 소리 속에는 진정성과 그리고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진실이 담겨있는, 진정성이 담겨있는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는 거죠. 공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리 속에 얼마나 진리가 담겨있는가, 진정성이 담겨있는가. 세례 요한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진정이 한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이야기했고, 그 회개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그래서 먼 곳에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거죠. 이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한 거죠.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메뚜기도 잡아먹고 또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도 먹고, 그것이 굉장히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먹었던 고기였던 것 같은데요. 게다가 들꿀은 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자연식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비교합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세례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죄를 씻는 차원에서의 세례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거죠. 죄를 씻어내려니까 물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물 세례를 사람들이 받고 죄를 씻어낸 거죠. 자, 그런데 죄를 씻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죄를 씻어내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왜 죄를 씻어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음받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죄를 씻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를 씻어내는 데까지 담당한 것이고 죄를 씻어낸 다음에 그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는 사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은, 감탄할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짓는, 다시 창조하는 지금 재창조가 필요한 것인데 죄를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담당해서 물 세례를 베푼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례의 차원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받은 세례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5절에 나와 있죠.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In the Jordan River입니다. 요단 강에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한 반쯤, 몸에 한 반쯤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into the Jordan입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몸을 물속에 잠그셨습니다. 일반인들은 반쯤 정도 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까지 가신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차이를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완전히 물속에 잠기셨을까요? 자기를 부정하시고 자기를 죽이신 거죠. 이미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 거죠. 왜 자기를 죽이셨을까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뉴 비잉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새로 지음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면서 본인이 먼저 자신을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만약에 예배자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아마 강 선생님처럼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참 저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나는 나를 죽이고 있나? 내가 나를 죽이고 있나? 내가 나를 죽여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 지어주실 터인데, 나를 다시 지어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나를 죽이고 있나? 네. 그 고민을 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다시 이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죠. 분명히 몸을 완전히 잠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면이 10절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오시는 거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고 땅은 인간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막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들의 영적인 고민인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죽였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내가 나를 죽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오늘 성경에는 토, 푸, 뉴마, 더 스피릿인데요. 바로 그 영, 그 바람 그런 뜻이죠. 여기서 왜 그 영 그랬냐면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생명의 기운, 우리들의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기운, 이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파워, 이걸 하나님의 기운, 이걸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확 불어넣어서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는데 바로 그 영이, 사람을 흙덩어리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영이, 그 바람이, 그 스피릿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하늘이 막 갈라지고 그것이 막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로 끝나면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정말 저는 막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광야의 소리로 이 말씀이 시작했잖아요. 광야의 소리는 땅의 소리잖아요.
땅의 소리로 시작한 성서일과의 본문이 하늘의 소리로 끝나요.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나를 맞춘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에다가 맞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저는 해봤어요.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같이 만나서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지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천, 하늘, 지, 땅, 그죠?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확 부딪히니까 막 천지가 진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와, 저는 이 마지막 본문에서 너무나 봤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예수님처럼 물속에만 잠길 수만 있다면, 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성령께서 나를 다시 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천진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와,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신 좋아해, 이 말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요. 부인한테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해, 이 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보려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끝나지만 또 새해를 기약하지만,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천지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요? 분명해졌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사람, 내 생각과 내 비전을 하나님에게 맞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음받은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2015년에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